오늘 시간에는 왜 그리고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잘 붙들어서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어떤 그 복음의 역사, 그런 역사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외롭지 않은 신앙생활, 날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시작할 때는 그렇게 더웠는데 엊그제부터 찬바람이 일기 시작합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초가을부터 맛이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추어탕이라고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추어의 추자를 보게 되면 그 추자가 가을 추자에다가 고기 의자가 부수고 가을 추자를 써놨어요. 그리고 고기 의자를 추어. 이 무슨 말이냐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가을철에 먹으면 가장 영양가가 풍부해서 단백질과 칼슘과 무기질이 풍성한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여름 내 땀으로 흘려버렸던 우리의 원기를 보강할 수 있는 음식이 뭐라고요? 추어탕. 그래서 저는 가끔씩 추어탕을 먹으러 가는데, 저 삼성 반도체에 있는데 들어다 보면 논두렁 추어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저는 논두렁 추어탕을 자주 가는데, 어떤 집사님이 아니 더 잘한 데가 있대요. 남은 추어탕이. 그래서 아니 여기보다 뭐 더 잘한 데가 있어요. 여기는 튀김까지도 주는데 저는 튀김에 좋아하거든요. 튀김도 줄뿐만 아니라 진짜 좋은 게 있대요. 그래서 가보자고 그랬어요. 근데 또 거기 장점 뭐냐면 매달 5일이 되면 할인을 해준대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5,000원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진짜 잘한가 그랬더니, 여기 5,000원짜리, 여기는 평소에 5,000원 안 하죠. 근데 5,000원짜리 추어탕은 진짜 이 제대로 갈아가지고요, 그 고기가 많이 들었어요. 야, 그래서 제가요, 이제는 멀리 갈 필요 없다. 가까운 우리 동네에 있으니까 요리가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추어탕은 이 뼈와 내장을 버리지 아니하고 통째로 갈아서 그것을 푹 삶아가지고 이렇게 푹 삶아서 이렇게 갈아서 우리에게 나오기 때문에 그 모든 성분이 우리에게 영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영양 손실이 전혀 없는 음식이라 정말 특별히 남자들에게 그렇다고 그래요. 네, 여러분 가을에 추어를 잘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미꾸라지를 삶아서 이렇게 통째로 가는 것도 있지만, 아니면은 그냥 아직 안 갈아서 이렇게 나온 것도 있어요. 어쨌든 영양성분은 똑같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뭐 때문에 이 얘기를 하냐면, 좋은 것이 있으면 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네,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 있으면 여기 한번 꼭 가보세요 소개를 하듯이, 우리의 영혼에 좋은 것이 있으면 들어보라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전도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좋은 것이 있으니까 한번 꼭 들어보라 말하는 것이 전도를 믿습니다. 오늘은 이 전도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로 합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 새벽 집회처럼 원고를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같이 읽어가면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 봉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와보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데려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일생에 한 번쯤은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놀라운 소식을 그대로 전해주기란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언어의 한계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각이 둔해서 무모하게 잘못 전했다가는 오히려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구원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간 조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우리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으로 그들을 데려와서 복음을 듣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이 놀랍고도 깊은 소식을 나만 알고 끝내버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지, 그리고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그러면 겁부터 덜컥 먹는 사람이 있어. 겁부터 덜컥 먹어. 어떻게 전하지? 여러분이 못 전하면 다른 사람이 잘 전하는 것을 데려오면 됩니다.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내가 잘 못 전하면 잘 전하는 곳으로 데려와서 듣게 하면 되죠. 근데 우리는 전달하면 덜컥 겁만 먹는데 겁먹지 마세요. 이 좋은 소식, 미꾸라지도 좋은 미꾸라지 나무 주었다고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이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한번 들어보라 라고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만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고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육체의 기회를 주었는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 너는 영혼이 있는 듯 없는 듯 말다 살다가 지옥에 꺼져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뭐라고요? 이기적인 사람. 나는 알고 나는 죽은 것이 있다는 거 알고 너는 죽어버려라 그냥. 나만 이거 알고 살라니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모든 사람에게 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인가?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일 것이라고 믿게 해서 내가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만이 사람이 사실 어떤 말을 듣기 전에는 그 사람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으로 믿을만한가 이런 얘기를 먼저 보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도무지 사기꾼 같고 믿을 만한 사람이고 지 욕심만 챙기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하는 말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내가 하는 얘기가 믿을만하고 내가 초청할 때 사람을 데려올 만할 수 있도록 평소 때 그런 인간관계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들어봐라. 저는 지난 주일날에서 3번에 걸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도록 도울 것인가 이렇게 전했고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6번에 걸쳐서 쭉 복음에 대해서 이 9 타이틀을 가지고 쫙 전했어요. 제가 이걸 DVD로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이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이거 단 한 번만 들어봐라. 이거 한 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들어봐라. 너 이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너 진지하게 안 들어봤지 않느냐. 그냥 사람들만 같이 복음의 핵심 사람 들어보지 못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한 번만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봐라. 그리고는 네가 교회를 나오든지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라. 그러나 한 번만 들어봐라. 이렇게 권할 수 있어야지 않겠어요? 우리는 오늘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복음이 있는 자리로 초청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지 스스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하는지 분명한 성경적 가르침을 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을 다른 사람도 전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럼 넘어갑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인류를 향한 이 놀랍고 복된 소식을 전해줘야 할까요? 그것은 첫째, 이미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은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구원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죠. 우선 아직까지 이 세상 임금인 사탄 마귀가 자기에게 붙잡혀 있는 인간을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찌하든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기 때문이죠. 있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아멘.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사람들 위에 숨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속삭이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육체의 약점을 이용하여 명예와 인기와 돈과 쾌락만을 추구하도록 만들고 있죠. 그래서 만약 그와 같은 것을 얻게 되면 무한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죠. 하지만 거기에 없습니다. 가보면 압니다. 거기에는 공허와 허무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복음 앞으로 그들이 나오기까지 수많은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장애 요소를 우리가 치워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 그 자체로 봤을 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지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그가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듣게 되면 그 복음에 반응하도록 하나님이 지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가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그 복음을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다 피상적으로 알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꾼이었고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믿는 종교도 나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실제로 믿지 못한 거예요. 우리 잘못이 크죠?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이 뒤에서 누가 조종하고 있느냐? 우리 밖에서, 인간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어버리니까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났으니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그 지금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한 얘기인데 그게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이미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자기 자신을 떠나서 예수님께 다른 주인을 찾아가는데 아이고 잘 선택했습니다. 잘 가십시오. 밀어주겠습니까? 이놈의 자식이 어디 내 품에서 떠나려고 그래요. 가만 안 두게. 그래가지고 갖가지 유혹과 방해 작전을 펴서 절대 못 가게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그래도요 제가 교회 가고 싶어서 나왔는데 그리고 예수 믿었는데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뭐라고요?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줬기 때문에 길이 열려진 것이지 스스로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왜? 마귀가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절대 내주지 않을 거거든요. 이게 외부적인 요인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내부적인 요인. 또한 아담 이래 모든 인류는 이미 자기 안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아멘. 그러므로 현재 인간의 상태는 마치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떠내려가는 사람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스스로는 결단코 급류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도 그들은 거기에서 빠져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가 도움의 손길을 펼치지 않는다면 그는 틀림없이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에 다가가서 인간의 상태와 하나님의 놀랍고도 깊은 소식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구원의 튜브를 던져서 붙잡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할 절박한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왜 우리가 복음을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전해줘야 되느냐? 그들의 상태가 치료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토요일이 되면 남의 집 가가지고 말이죠. 네? 콩을 담아주고 석수에다 담아주고 막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테레비 보려고 그 집에 테레비가 있었거든요. 해운참이 되면 콩을 다 덕석에서 다 담아야 테레비를 보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뭐냐면 타자를 했거든요. 타자. 모르시죠? 네. 아시는 분 아세요? 지금 사람 잘 모를 거예요. 네. 타잔이 나오는데 그 타잔의 제일 안타까운 장면이 뭐냐면 막 뭐 지나가다가 늑지장 같은 데 있어요. 이렇게 지푸라기 아니 입장기 같은 게 있는데 그냥 빠지면은 못 나와. 거기는 계속 자꾸 움직이면 더 들어가 이러면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당의 최후의 결말은 거기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누군가가 이렇게 뭐 채찍 같은 이런 걸 던져줘야 그걸 잡고 나와야지. 그럼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상태는 그런 곳에 한번 빠져버려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움직이면 움직여서 더 들어가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죠. 나는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아니에요. 몰라서 하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의 아들의 방불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절대 내버려 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기를 싫어해요. 고역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가서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녹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 할렐루야.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로마서 1장 16, 17절은 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말씀은, 이 복음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자체에 들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내버려두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해줘야든지 아니면 데려와서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첫 번째 인간의 상태가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 이것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최후의 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육신을 입으신 예수께서 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셨겠습니까? 가서 전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상태와 같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절대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지도자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당신의 백성을 끌고 나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로 가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려 1514번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서 신약 성경에만 233번이 나오고 마태복음에서는 5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서 그들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오신 분은 마귀를 정복한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을 들려줘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죽으면 마귀와 그의 쫄개들이 귀신들이 있는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진짜로 메시아인지, 왜 오셨는지,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행한 일들이 기록된 성경은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지, 이런 사실들을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첫 번째, 인간의 상태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이 배운다고 해서 빠져나온 거라. 박사가 되고 또 세상의 지도자가 된다 할지라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숱한 대통령들은 지옥에 있어요.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지옥에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빠져나올 수, 만약에 있을 조그마한 1%도 가능성이 있다면 너희들 행동만 잘하고 있어라. 그러면 틀림없이 와서 믿게 되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들이 아무리 옳은 행실을 하고 찬탄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지 않는 한 그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들려주든지 데려와서 듣게 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법이 있다면 내버려두라고 하겠죠. 어떤 글에서는 그럽니다. 너희들 종교는 참 끈질기다. 야, 왜 그렇게 믿으라고 그렇게 하는지. 야, 좀 보상해 좀 믿어봐라. 불겨봐라. 가만히 있으면 오라고. 갈 사람 가고 안 갈 사람 안 가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직성 맞아가지고 그렇게 오라고 난리 법석을 치느냐. 왜 그럴까요? 그게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런 거고요. 예수님의 명령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이 아니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당신 앞에 나와서 구원받을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똑똑합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능력이 있습니까? 그럼 가만히 있으세요. 그래도 구원받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간곡한 부탁은 너희들이 가서 꼭 들려줘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체험의 문제. 자, 세 번째 갑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이 복음을 듣고 믿어보니까 모든 것이 진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수많은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성경에 관한 역사적인 증거들, 곧 여러 문서들과 고고학적 증거들이 수북하게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믿어야 할 것들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천사와 귀신들, 천국과 지옥, 성령의 다양한 선물들과 치유의 기적들. 그러나 믿고 보면 이 모든 것이 실제하고 진짜 체험할 수 있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차고 넘치는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먹어보니까 추어탕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먹어보니까 이게 맛있더라는 거죠. 안 먹어본 사람 그거 몰라요. 얘기 안 해요. 왜? 자기가 맛있는 나물 모르니까. 근데 먹어보면은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레스토랑을 갔는데 너무 값이 싸면서도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죠? 나만 또 와야지. 그런가요? 내 새끼들 먹여야 되겠다. 내 남편대로, 내 남편 모시고 와야 돼. 우리 목사님 하면 되게 돼.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런 생각 안 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 좋은 것이 있는데 체험해보니까 그런 체험해요. 아시겠죠? 에? 인간의 상태가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스스로. 두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다고 명명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체험해보니까 진짜 이게 믿는 게 진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은 가지지 않아도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누려보지 않아도 만족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들과 못 살아도 이것이 부끄럽지 않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날마다 찬양해도 부족함이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딱 채워져서 와꾸가 딱 짜린 거예요. 와꾸가 안 짜리면 절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명한 연예인들 뭐 집에 풀장이 몇 개, 세 개를 가지고 있어도 안정이 없어서 마약하다가 결국 외로워서 마약이 너무 많이 먹어서 죽든가 자살을 준 거예요.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행복, 기쁨, 만족, 이 영광스러움, 그리고 우리 죽은 뒤에 있을 그 영광스러운 나 꼭 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소개할까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었고 들었으며 체험했던 영적 세계들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우선 복음을, 이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우선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둔감한 방법으로 전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전혀 예상하지도 않은 채 막무가내로 전하면 상대방에 역겨움을 주거나 거부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소책자나 신약 성경을 건네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이런 기회에 초청해 줬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은 예수 장군 불신자 예? 아니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을까 걱정된다. 아니 뭐 복음을 그렇게 그냥 아주 강압적으로 아니면 니네들 안 죽어. 아니 오기가 창창한 목소리로 그렇게 복음 전해서 그거 복음 듣고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아시겠죠?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느끼도록 해주고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데 오기가 창창하게 그렇게 전하고 다니면 그거 아니에요. 주의할 사항은 정말로 지혜롭게 방법을 써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아울러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두려워 떨면서 전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진짜인데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전한다면 복음의 중요도와 능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복음을 전해야 할 시기가 되면 강하고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총사를 파송하여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했고 그때마다 할 말을 입에 넣어준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전할 때는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효과될까? 여기 5가지 방법이 있어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5가지 방법. 이 방법을 한 방법을 쓸 수 있고 5가지 방법을 동시에 쓸 수도 있어요. 이 방법을 알고 접근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첫째, 모범적인 전도. 모범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자신의 달라진 모습을 직접 직장과 가정에서 동료와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언어 사용하는 거, 시간 사용하는 거, 물질 사용, 언어가 흠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입이 걸다는 말 있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예수 믿고 나니까 저 사람이 달라진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인내하는 거, 친절하는 거, 남을 배려하는 거, 인격을 존중하는 거, 설선수범하는 거, 성실하는 거.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방법은 나와 함께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즉 불신가들과 직장 동료를 전도하는 데 보다 효과적이에요. 여기를 보세요. 모범 전도 방법인데 내가 솔선수범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내 인격도 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영은 예수 믿어서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영이 자녀가 되었지만 내 인격이 달라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요. 그런데 내가 전도할 때 성질 난다고 험악한 말을 퍼부어버리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되죠. 안 돼요. 네. 그때는요 자꾸 마우스해야 돼요. 뭐라고요? 잠깐 그 다들 내가 내 인격이 달라지게 되면 그때는 어떤 얘기를 해도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충분히 절제하는 가운데 할 수 있을 때 그때는 입을 열어서 하지만 아직까지 내가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됐거나 아직까지 내가 기도 생활을 못해서 내 인격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사람은 자꾸 마우스해야 돼. 그때는 자꾸 마우스해야 돼. 자꾸 마우스가 뭔지 알죠? 입을 닫으라 이 말 그때는. 그런데 그때 내 아직 죽지 않는 옛사람을 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하니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성령이 들어와서 새로운 사람이 된 이 부분을 드러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드러나려면 수독하세요. 수독. 질문 아닙니다. 수독. 그리고 내 새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만을 보여줄 수 있게 될 때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나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직장 동료나 가족들은 이런 방법을 써야지 집에서 맨날 일어나는데 이불도 한 번도 안 개, 설거지 한 번도 안 해줘, 쓰레기 분리수거 한 번도 안 해. 그리고는 남편이 여보 예수 믿으라고 나 당신 안 믿어라. 없을 때 삶이 달라져야지. 남을 희생하는 예수님을 닮아야지.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당신은 예수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설득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즉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거나 알고 싶은 사람들이 질문할 때가 있어요. 질문할 때가. 그 질문에 성경적으로 대답, 토론해서 증명해 줌으로 기독교의 참된 진실을 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순수한 동기로 질문하는 자에게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사용하는 평소 때 신학적인 질문이나 반대 의견, 도덕적인 문제들에 대한 성격적인 답변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가? 술과 담배는 하지 말아야 되는가? 기독교 이혼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좀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 왜 고통을 허락하는가? 이거 잠깐만 보겠습니다. 어떤 집안은 자기 자식이 지체장애자로 태어나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 난 어제 뉴스를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 70대 노모가 34살 먹은 자기 자식을 목절해서 죽였어요. 지체장애. 우리들이 죽으면 이 애를 누가 돌볼 것일까? 너무 가슴이.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처하는 거지? 나는 하나님이 미워서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답이 있어요. 그 가정에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조상의 우상 숭배했고 조상의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나타난 그것이 자식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때 그걸 끊어야 돼요. 예수 믿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우상 숭배하지 않게 되면 그 저주가 자식에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내 잘못도 아니고 그것이 이 조상 때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출애굽기 20장 5절에 딱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당신 당대의 모든 저주가 떠났어요. 이제는 그 다음 후손에는 그런 저주가 안 나와요. 들려줘야 돼요. 그거 알아야 우리가 들려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질문을 해볼 때 딱 얘기를 해줄 때 깨닫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믿는 하나님 믿어볼까?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설득 전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 선포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와보라 하면서 사람을 초대하여 기독교 신앙의 권위를 가진 자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자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복음 안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들어있기에 말씀을 들려주면 믿음이 생기는 장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평소 때 친분 관계를 잘 맺어놓은 다음 정중하게 전도 프로그램을 초청하는 것이죠. 이 방법은 예의를 갖춰 초대할 때 더욱 빛이 납니다.
이때 복음을 제시해 주는 자는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알파 코스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초신자들에게는 세상적인 많은 자료들이 성경이 얼마나 부합하고 있고 성경을 증명하고 있는지를 들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필요 없겠지만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에게 이것이 매우 유익한 거예요. 아, 믿을만 하구나. 그래서 그때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지혜롭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 그래서 기왕이면 그때 복음 전하는 자는 불신자였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전하는 게 좋아요. 저는 완전히 불신자였잖아요. 불교에서 유교에서 가정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친구가 교회 가자 해서 교회 갔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의 상황과 예수 믿음의 상황을 정확히 알아요. 그러니까 제 설교는 사실 영적인 진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지만 초신자가 들어도 많이 이해가 돼요. 왜? 내가 그런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도 프로그램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변화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격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참된 복음을 만나서 기뻐하는지 몰라요. 왜요? 그런 자기가 불신자였다가 전도를 받아서 이것이 무엇이 달라진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쭉 했던 사람도 물론 잘할 수 있겠죠. 간접적인 경험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떤 그런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래서 아프다가 치료를 받았으면 그 사람 전도하기 쉬워요. 왜? 예수 믿어보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라는 거죠. 저는 누구한테 안수받아서 치료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믿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정확히 잘 전할 수 있는 자를 듣게 하거나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을 딱 들려주게 되면 귀를 기울인다는 거지. 그래서 복음이 딱 던져지면 영혼이 반응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전도하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전도할 수 없으면 그냥 데려만 오세요. 저희 제가 갈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이거 좀 특별한 방법인데요. 순복음께서 쓰는 방법입니다. 능력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사람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버리거나 그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전도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주와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악한 영을 결박하거나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어떤 질병도 고침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기도하여 낫게 하는 경험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지금 온갖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우환에 시달리는 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일들이 악한 이런 일들이 있고 귀신에 시달린 사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마귀보다 더 센 친입니다. 그분 앞에 나오면 자유함을 얻는다. 예, 직접 자유케 해줍니다. 할렐루야.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방법은 이것은 좀 부차적인 것이자 4개의 방법을 도와주는 방법인데 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불신자의 감겨진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간절히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를 만날 때에는 당신 위해 기도 있다고 가끔씩 말해주는 것입니다. 넌 잘 모르겠지만 난 널 위해 기도한 지 벌써 4년이나 되었어. 하면 사랑하고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친구가 기도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기회에 좋은 때가 되면 누군가를 통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방법이 안 되면 기도하셔야 돼요.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도는 없어지지 않아요. 비와 눈이 내려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땅을 벽시고 파종하는 데에게 종자를 주고 많은 사람에게 소출이 풍성히 나게 하고 하늘로 올라가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도 말이기 때문에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이룰 때까지 이 세상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말 주변도 없어요. 데려올 때도 잘 안 돼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 그가 전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딱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 너무 이 방법만 믿지 말고 입을 떼지 않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이 방법은 보조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 방법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이 방법. 기도도 또한 일종의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를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해요. 저는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을 전도할까? 제일 먼저 한 게 우리 어머니를 전도해야 되겠더라고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슨
무슨 모임에 갔든지 당신 기도 제목이 뭡니까? 아, 나는 우리 어머니 예수 믿는 거예요. 으아, 수련을 받으니라는 뭐 형제님 기도 제목, 나는 우리 어머니 예수 믿는 거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막 기도. 처음에 믿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한 번 믿기 시작하니까 가족들이 다 믿어요. 좋아요. 어머니 믿기까지 5년 걸렸어요. 5년 걸렸어요. 여러분, 기도를 쌓으면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4개 방법을 잘 안 된다고 한다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실까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더욱더 큰 표적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하늘에 더욱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가 영혼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했던 만큼 하늘에서 귀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의의 멸류관을 씌워줄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이여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복음을 널리 전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를 보세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누가 원하시냐면 디모데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세요.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누구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처럼 마귀의 말을 순종해서 인간이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종들하고 씨름하는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탄 마귀가 월권내기를 하나님을 참수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얘기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좀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도 없는데 그냥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눈물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한번 하나님께 받을 수 있도록 뭔가 초청해서 그들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때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아무리 구원을 베푼다 해도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자들의 귀를 열으셔서 눈을 열으셔서 복음을 듣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죽은 다음에 그때가 진짜 세계가 또다시 펼쳐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한 것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셔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을 무한하게 제공해 준다. 할렐루야. 왜? 당신이 원하는 걸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해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방법들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복음이 필요한 절박한 그들을 향하여 그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잡아주는, 그래서 이끌어서 주의 복음 앞으로 데려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가만히 있어도 예수 믿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세전에 예정했으면 구원받겠지 잘못 알려진 칼빈의 예정론 때문에 우리가 속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전하지 않으면 절대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줬고 전도해서 내가 예수 믿었던 것처럼 나도 그 빛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